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41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심판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보시면 천사가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하였고 그 1000년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지킨 성도들은 부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막노릇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요. 이때 불신자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음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1000년이 차면서 사탄이 땅의 백성들, 즉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전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심으로 마귀는 불과 유황에 던져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또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벌을 받게 됩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고 묵시문학 자체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다릅니다. 천년 왕국이 있다, 천년 왕국이 없다라는 의견이 갈리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사탄은 지옥에 영원히 갇힐 것입니다. 사탄의 심판 이후에 이제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고요.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하는데요.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사탄의 지옥 형벌 이후에 크고 흰 보좌가 앞에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고 합니다. 보좌가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광대함과 권위를 나타내고요. 보좌가 희다는 것은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어질 심판이 정의롭고 공의로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하셨고 27절에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초림 때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때에는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11절 중반에 보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라고 합니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완전히 피해버립니다. 도망쳐 버리듯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늘과 땅은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잠시 사라진 것인가? 그것은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요. 다음 장인 21장에 보면 이전에 하늘과 땅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심판 때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첫째 부활 때에 살아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다가 부활한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불신자들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받는 사람들의 범위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연적인 죽음으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숫자가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생명책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책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책들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잘했던 일, 못했던 일, 선한 일, 죄를 범한 일, 다른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한 일,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 등 모든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그리스도인이건 불신자들이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마지막 때를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저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한진구. 그러면 검사가 그동안 제가 행한 모든 행적들을 다 일일이 얘기할 것입니다. 부끄러웠던 일, 죄들을 그렇게 나열하면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선한 일을 행한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 등을 얘기하면 그나마 좀 위안이 될 것입니다. 검사가 모든 기록을 다 읽은 후에 심판주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자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생명책에 제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생명책 외에 또 다른 책인 저의 모든 행적이 기록된 책에서 여러 죄를 지은 것, 부끄러운 과거의 기록들은 순식간에 다 지워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로 인해서 다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에는 제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만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책에 기록된 선한 행위에 맞게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상급,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와 똑같습니다. 이름이 불려지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검사가 그동안 그가 행한 모든 행적들을 다 일일이 얘기할 것입니다.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는 그가 행한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적으로 인해 지옥에서 어떤 벌을 받게 될지 그 단계별로 결정이 돼서 그가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되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면서 영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행위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지옥에 가게 된 이유,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는 15절에서의 말씀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선함과 악함은 사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선인과 악인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세상에 선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로 인해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이들은 모두 다 죄인이요, 죄인된 상태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상태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모두 다 불못,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벌의 강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그 후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두려운 마음입니까? 아니면 설레는 마음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삶의 모든 순간의 기록 중에서 죄는 사라졌고 선한 행위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심판은 죄의 심판이 아닌 벌의 심판이 아닌 상을 받는 심판입니다. 시험을 잘 보게 되면 발표를 잘 하게 되면 기대감을 갖고 어떤 상을 받게 될지 그렇게 기대를 갖게 되듯이 설레는 시간이 바로 심판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불신자에게 최후의 심판은 그야말로 죄의 심판입니다. 재판장에서 두려움 가운데 자기 형벌을 기다리는 죄인의 심정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탕감을 못 받았으니 불못 지옥에 가게 되고요. 그 다음은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형벌의 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다시 오는 새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로 작정하면서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저들도 같이 천국 소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을 다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며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행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이웃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심판의 때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형제 자매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